저보다 교회를 더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고 저는 선교지로 나가서 99년도 6월 달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그동안 우리 포리교회는 제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고, 한때는 선교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제가 등죽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또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불러주셔서 1년 반 전에 다시 돌아와 포리교회의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김자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7년 만, 15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연세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제가 45세 나갔는데 60이라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들 받으시고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양식 많이 잡수셨으니까 오늘 선교지에서 돌아온 모슴 같은 목사의 보리밥 같은 음식을 좀 잡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기를 좀 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거기 초청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이었어요. 동생이 마리아였고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죠.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하게 합니까? 동생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글자 그대로 보면 마르다의 마음속엔 예수님도 밉고 마리아도 미운 거죠. 왜? 같이 일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부터 한번 할게요.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진리인가요? 진리를 담아준 그릇인가요? 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점검 다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진리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제가 한번 이런 곳을 찾아봤어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여인이 부정하다고 의심을 받았을 때 절차를 밝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어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고 그의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이거 개역성경은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게 진리입니까? 그죠? 진리라 그러면 쓴물을 마셨으면, 그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뭐 해야 돼요?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부정하지 않았으면 멀쩡해야지. 아니, 물 마셨다고 임신되는 경우 있습니까? 이건 없어요. 이건 진리를 성경 안에다 담아주셔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 또 아주 우리 잘 아는, 우리 이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하나 볼게요. 6월절 어린 양이죠. 예. 6월절 날 밤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요. 한마디로 문턱에는 왜 피를 안 발랐을까요?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잡아서 그러니까 문간 전체가 다 피예요. 자,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과 저주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뭘 담아준 그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심판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그 그림에다 담아준 거죠. 예. 우리가 그 성경은 진리다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우리 뭐 해야 돼요? 양 잡아야 되고 피 발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 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저주했어요. 그죠? 그들이 그대로 양을 잡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가 담아준 그 내용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담아준 내용인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럼 성경 속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만 하지 않고 성경 본문에나 있는 말씀으로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고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준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아준 책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야,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나 역사서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서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과 나처럼 이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속에는 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 안에 담아놓은 내용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왕 노릇하시고 제사장 노릇하시고 선지자 노릇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이 내용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것을 어디다 담아서 보여줬어요? 예수에게 담아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구원의 진리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요약한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놓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을 딱 요약해 놓으면
모세오경이 되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밖에 없었을 때 모세오경만 가졌어도 구원에 대해서 부족했다 안 했다? 아니에요. 모세오경만 가지고도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내용을 뭘까요? 누구에게 준 책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려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면 그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십계명으로 들어가요.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뭔 줄 아니? 그 얘기를 십계명에다 딱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계명을 하나 지키라고 준 말이 아니라 그것 속에 뭘 담아주었어요? 구원의 진리를 다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을 했죠? 십계명의 종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근데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속에다 이 내용을 다 담아준 거예요. 예. 그 사랑이라는 것도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사회 속에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이 문제가 아닌 그 속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며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아. 예. 그냥 그 사랑이라는 말,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잘해주듯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 그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을 일하고 계시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길이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십계명 속에다 그걸 다 담아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인사들 많이 했죠? 새해 뭐라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 복자를 하나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복을 생각해요? 부잣집만 며느리.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얼굴도 둥글럽적하고 좋은 옷 모피코트 입고 그 다음에 좋은 큰 차 타고 기사대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그 부유함. 성경이 그런 복을 말할까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게 주신 환경, 사건,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여러 해 믿었어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게 그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생명이 되질 않아서 남보다 조금만 생활이 어려우면 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어.
아니 건강하게 잘 사시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지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해. 왜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좋은 걸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더 힘든 거야. 나는 힘들어.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그러면 병들면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잘 만들어가는 거야로 보지 않고 죄에 대한 어떤 저주, 이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저주가 맞아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병들고 죽는 거니까 죄의 결과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고 나만 죄를 지어서 내가 저주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게 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할까요? 내가 존재하나 내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그것이 생명으로 여겨져서 죽음의 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자들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 그러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성경에서 복 있는 자 이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렇게 내가 생각되고 있다면 내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더 크구나, 새사람의 생명보다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많은 큰 사람은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뭘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점점 늙어가는데? 예?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관이나 인생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입술로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과 같다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말로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지금 주었던 그 진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 크신 하나님, 우주가 한 점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듯이 나라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데 그 인생들을 한 점 오차도 없이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셨고 이걸 알게 하셨고 이 길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요, 아름답고 복되는 환경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나 40년 됐어, 난 대대로 믿었어, 2대째야 3대째야 말하지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이 거짓말쟁이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또 그게 잘 된다네. 그 복 받는다네. 열심히 내면 그게 복 받는다네. 나 열심히 냈어요. 우리 권사님들 40년, 50년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의 생활이 저 불신자들보다 지금 잘 사냐고. 그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의 갑부들이 되셨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물론 다 있어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들추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가장 좋아서 전혀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무릎이 아파서 우리 권사님들 다 무릎 수술했다, 허리가 아파서 수술했다는데 잘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연세 드셔서 치매가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이렇게 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고 성도들은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하여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여주며 그가 젊었을 때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면 그건 그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주시는 은혜 속의 사건들이지. 어떤 사람들의 신앙처럼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야되지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이유로 따져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하게 살고 맨날 매맞고 쫓겨나고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살았던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기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관점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분뱅이처럼 땅속에서 그냥 두엄만 뒤지고 뒤룩뒤룩 살만 쪄가던 그 인생을 거기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서 창공을 나르게 하시는 그 사건. 그렇습니다. 그 창공을 나르면서 눈을 펼쳐보니까 역사라가는 몇천 년의 역사가 이게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가 영의 세계 속에서는 며칠이에요? 한 날이에요. 예. 그 한 날, 그 몇천 년이 한 날이라면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 100년은 얼마큼 될까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150억 광년이래. 누가 쟀는지 모르겠어요. 150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150억 광년을 한 장의 요만한 도화지 속에다 그려놓고 딱 우주야 이게 볼 때 그 우주 속에 여러분과 내가 얼만큼 크겠느냐고요. 그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내 인생.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 세계 속에서 이걸 품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복 있는 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그와 함께 살며 내가 성전되어져 그 하나님을 품에 안고 내가 그 하나님 속에 사는 그 삶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훈련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수조의 억의 그 재산을 가져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땐 그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조금 큰 집 살면 어떠며 조금 작은 집 살면 어떻고 조금 더 부유하면 어떻고 조금 더 가난하면 어떠냐고요. 기껏 해봐야 몇 년? 100년. 옛날에는 7, 80년 그랬는데 이제는 7, 80년까지 안 되더라고. 100년. 그러고 나면 버리고 갈 것. 네. 여러분이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사실 그 하나님과 가까우냐고요. 그 하나님과 친하냐고요. 그 주님과 친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훤한 얼굴 하고 계셔서 마음속에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다가 이거 하던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냐고요. 대상 이름만 달라졌지 그 내용은 안 달라졌어요. 이거는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제 우리 사회를 하시던 분이 깜빡하고서 이제 사도신경을 넘어갔어요. 저도 잘 그래요. 저도 요즘 너무 예배 순서에 그냥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사도신경.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내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줄줄줄줄줄 나와. 내용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고 나면 예배 끝나는 것만 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아니 그 내용을 또 강의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서 외우고 있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 염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신의 생활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또 하나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다 듣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애죠?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보면 그 점수가 나와야지. 자,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집에 와서 설교 복습하시는 분,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틀고 한 10분만 지나고 나면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도 잃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외국어, 영어를 공부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영어를 배우는 시간은 1시간인데 거기서 내가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 근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에 그 영어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에 눌려서 영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중국어로 그래서 설교하고 이제 신학을 강의를 해요. 중국에 가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이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건 구구단을 암송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삼구하면 37이, 삼구하면 39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39가 맞죠? 37이 39가 틀리라 그러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서 완전히 나를 벗기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자기를 잡아서 이런 사건을 탁 만났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거야. 이게가 살아 올라와야 거기서 편안해지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벗겨놓으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얼만큼 컸을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들켜도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하나님이 쓰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감사할 뿐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질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떠나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아니요. 하란으로 갔어요. 예. 하란이 어디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의 변방이에요. 예. 떠나라 그랬는데, 떠난 척 했는데 어디밖에 안 갔어요? 그냥 변두리로 가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테니까 또 피해서 소알로 가라 그랬죠. 그죠? 아니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긴 너무 멀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다가요? 소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변방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믿어라. 예. 우상 섬기는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 생각과 그 분위기는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로서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자매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토낀 객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앞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마르다의 대답이나 마리아의 대답이나 거기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착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생각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추구하는 것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은,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잘 알아요, 그거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못하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없고 안 계신 곳도 없어. 그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환경을 그분이 만들고 계시며 마지막에도 나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갈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살린 자 되어졌어요. 이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녹아내리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변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가는 이런 존재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그것도 여호와의 율법책이 아니고 율법에 담겨진 그 진리의 내용을 주야로 묵상하는 차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간만 영적이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영어로 말할 때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한국말을 계속 하면서 난 영어 할 줄 알아, 누가 믿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그때만 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지.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꽉 자리 잡을 때까지.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누구? 마리아와,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더라? 다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론을 안 해. 왜요? 그들은 다 마리아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린 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래요? 이거는요, 거기를 전부 다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다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 굉장히 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 있는 여전도회. 아까도 우리 사회하시는 회장님 보고 위에 올라가라니까 어떻게 감히 이래요? 왜? 그냥 배워온 것이 여자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여자는 생리학적인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불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다 여자라고 놓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그 씨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남자가 돼요? 여자가 돼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여자가 있다 없다? 생각 안 해봤죠. 아들들만 있어요. 그것도 장자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장자들만 천국 가고 차자나 여자는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자는 다 여자예요. 왜 생명을 못 가져요? 이게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자를 받지 못한 피는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유출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임신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이고요. 그걸 하나님의 생명 씨를 못 가진 자는 그 피를 흘리는 여인으로 여겨져서 그걸 부정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다 아들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장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저는 천국에서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신부예요.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릴 때는 예수를 뭘로 그려요? 남자로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녀의 그런 구분이 없이 이런 걸로 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랑 예수로 표현할 땐 거기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여기서 아들이 되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마리아를 어머니라 그러고 그 요한을 아들이라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건 당신 마리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게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에만 성경 전체 속에 있는 여자와 남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듣는 일, 그 말씀 되새기는 그 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한 사람 그는 마르다예요. 마리아의 그 구원받는 그 환경 속에 마르다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들과 그 일만 하려고 했던 마르다의 상징성인 인물을 가지고서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니 가진 자가 일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일해놓고 내가 잘했지. 여기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해놓고 난 참 못했어. 이게 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했지. 못해놓고도 난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내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못 살아도 성실하게 살았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늙어 노환이 와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한 꼴 보여주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셔. 아니요. 마지막까지 30분 설교를 못 다 들어서 화장실에 또 가셔야 되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완성되어져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비결, 하늘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큰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이 귀한 진리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 벗어던지는 날 우린 정말 완성되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고 예수님 던져준 의의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백마탄 신랑 곁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